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교회에서 교인들 사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이른 양 비유와 연결해서는 아마 문제를 일으킨 그 교인이 이른 양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죠. 어쨌든 둘 사이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둘 사이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교회가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한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교회에서도 돈 거래 같은 것이 있었는데 한쪽이 갚지 않았다든지 또 한쪽이 거짓말을 했다든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어떨 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실족하죠. 우리 모두가 성인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두 교인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기죠. 어떤 경우는 둘 다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건의 시작 지점부터 좀 세세히 살피면 한쪽이 어떤 부분에서는 가해자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피해자이고 또 다른 쪽도 어떤 부분에서는 가해자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해 피해 상황이라고 하는데 가피해 상황을 잘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피해를 당한 입장, 즉 피해자 입장에서 글이 쓰였습니다. 같은 교인에게 무엇인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은 단둘이 만나서 해결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런 일로 내가 피해 입었으니 당신이 나에게 사과하고 그 행동을 고치라고 충고한 다음에 이미 입은 피해에 대해서 또 제대로 된 그런 보상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만약 이렇게 했을 때 가해자가 잘못을 잘 뉘우치고 회개해서 더 이상 가해를 입히는 일을 하지 않고 또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도 해주고 또 사과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가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서는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가해자가 회개한다면 사과한다면 그 사람은 형제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사과하고 그래서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는 일이 참으로 드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가해자가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이 그렇게 된 데는 분명히 너도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나오기 쉽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가해 사실을 증언해 줄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으로 증인으로 세우라고 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가해한 사람이 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에게 한 잘못을 인정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행동을 계속 내버려 두면 그 잘못된 행동들이 반복되고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웃이 잘못한 경우에 반드시 타일러라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잘못들이 반복돼서 계속 일어나는 것, 또 때때로 그 잘못이 더욱더 증폭되는 것,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증언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이제 그 문제를 교회 전체에서 다루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말을 들은 교회는 이 문제를 다루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서 교회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제 교회가 뭐 공동회나 당회나 이런 또 재판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 벌 주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겠죠. 실제로 교회법에 따르면 당회를 통하여 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속한 교단의 헌법에는 엄격하게 경고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권계라는 것이 있고, 스스로 그것을 책임지고 좀 회개토록 하는 견책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받으면 이제 회원권이 유보되죠. 더 심한 경우에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수찬 정지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너를 끊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역시 제일 엄중한 거는 출교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회원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모든 교제가 단절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두 사람에게 생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가 호소했을 경우 여러 단계를 밟아서 가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노력하는데, 최종적으로는 교회 전체가 그에게 권면을 하죠. 근데 그때에도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런데 그 가해자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주어가 교회인 줄 알고 교회 사람들 전부가 이 가해자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그 주어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즉 그렇게까지 했는데 피해자가 개인적으로도 풀어보려고 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기도 하고 교회 전체에 나서서 풀어보려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 자신이 더 이상 그 사람을 형제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서 교회는 그 공동체가 피해자에게는 정말 이방인 취급 당하더라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화해의 공간을 여전히, 그리고 삶의 공간을 여전히 마련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걸 읽어보면 참 마태교회의 품이 넓었구나. 마태교회가 정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서 강해를 하면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회복적 정의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법적 정의에서 정의를 주로 응보적 정의로만 다룬 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동안 학교든 사회든 어느 공동체든 이런 문제, 즉 가피의 문제가 발생하면 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 즉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또 정의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응보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누가 범인인가, 어떤 죄를 저질렀나, 그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늘 물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 마태복음서 강의의 회복적 정의를 다뤘을 때 여러분 충분히 들으셨다고 기약합니다. 회복적 정의를 말하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가 피해자인가,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나,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질문 자체가 다르죠. 누가 범인인가를 묻고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방식은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의견과 감정 같은 것들이 무시되기가 쉽습니다. 즉 피해자의 상황이 너무나 쉽게 간과되기도 하고 또 가해자도 나름 할 말이 있는데 그런 것 자체도 다 들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냥 법에 따라서 변호사나 경찰이나 공권력이 마음대로 집행하는 거죠. 재판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가해자 측은
증거와 관계없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가 일쑤이고, 그럴수록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더욱더 극한 대립이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처벌을 덜 받을까에만 골몰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재판이 나와도 가해자는 억울하다고 그러고 피해자도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법정의라는 게, 응보적 정의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보적 정의가 아닌 회복적 정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범죄를 저질렀나 보다 이 문제로 인해서 생긴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시 깨어진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문제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시킴으로써 정말 그 피해자가 하려는 요구, 그리고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을 충분히 지도록, 혹시 처벌이 필요하다면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면 그것에까지도 제대로 합의를 이루도록 그렇게 한번 자발적으로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오늘날 사회에서도 이런 회복적 서클이라든가 또는 갈등 전환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퍼실리테이션의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협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매우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는 거죠. 그런 좋은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돈을 잃어버리면 선생님이 막 아이들 가방을 뒤지고, 그래서도 안 나오면 아이들을 취조하고, 그러다가 심지어 매를 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깨지죠.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 둘러앉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피해를 입은 학생의 돈을 학생들이 1, 200원씩 걷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선생님이 일단 빌려줬다가 나중에 혹시 가해자가 좀 반성하고 돈을 내놓으면 그걸로 갚을 수도 있는다든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깨어질 뻔한 그런 원래의 친구 관계, 그리고 깨어질 뻔한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신뢰하는 방식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스스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도 성장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세명사랑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되게 바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년 2024년에는 매월에 한 번씩 제가 전교회 대상으로 하는 특강에, 올해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걸 했으면 내년에는 이 좀 갈등을 전환하는 문제들, 다툼과 분열이 생겼을 때, 또 피해를 입힌 그런 가피의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공동체적 해결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생명사랑 교인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런 그런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전문가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치유함과 동시에 가해자의 책임감을 높여서 정말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의 문제를 풀어갈 때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하면 섬김과 사랑으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행동 속에서 자유를 얻을까 생각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